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을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강단에 촛불단을 마련해 놓고 촛불 5개 초 중에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 첫 번째 초에 불을 붙인 이유는 이제 예수님의 성탄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독자적인 달력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1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게 만든 달력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은 세상의 달력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는 달력의 짜임새가 다릅니다. 일반 달력은 보통 뭐예요? 쉬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력을 보면 설날이 며칠이냐? 요번에는 뭐 연달오냐 아니냐? 막 이거 관심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추석. 추석이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고 국경일이 주일과 겹쳤냐 안 겹쳤냐 이런 걸 따지면서 놀날을 계산합니다. 물론 입장 차이가 있지만 그런데 교회력은 다른 게 뭐냐면 교회의 중심의 행사로 짜여져 있다.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그리고 사순절, 뭐 이런 등등으로 성탄절 이런 걸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년을 계획해 놨습니다. 다음으로 달력의 시작이 다릅니다. 우리가 쓰는 달력은 그레고리력이라고 해서 로마 황제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뭐 지구상에 옛날부터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다 생각했지요.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그런데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언제 시작됐냐면 주 4세기경에 성도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한 해의 시작을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대림절이 뭐냐? 대림절이 바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로부터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키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7세기에 와서 여기에 조금 더 우리가 의미를 두자. 그래서 예수님의 다시 오신 재림도 기다릴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자. 그래서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이 기간에 주님의 재림도 함께 묵상하며 보내는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2가지의 사고는 뭐냐면 첫 번째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을 갖는 기간이 바로 대림절인 거죠. 그래서 이 대림절은 보통 뭐냐면 영어로는 애드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다 도착하다는 뜻인데 원래 라틴어에서 로마 황제가 이제 즉위하면 도시를 순방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취임하면 나라를 순방합니다. 뭐 미국부터 가냐, 중국부터 가냐, 뭐 일본부터 가냐 이런 얘기가 있지요. 그때 쓰는 단어가 애드벤트예요. 왕이 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오신다. 그걸 기다리는 게 바로 대림절, 애드벤트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은 우리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주님이 오셨던 그 기간을, 그분을 기다리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림절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이 내 삶에 오기를 기다리고 주님이 내 삶에 역사하길 기다리는 거죠. 대림절이 되면 이제 교회는 성탄의 트리를 해놓습니다. 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탄 이렇게 쫙 교회를 들어오면서 트리 해놨네? 그리고 그냥 들어왔을지 모르지만 오늘 앞에 초를 보면서 오늘은 또 뭐 강대성에 초도 있어, 그렇게 생각했지는 모르지만 이건 뭐냐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시다 하는 사인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우리의 자세는 뭘까? 태도는 뭘까? 이걸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에 해야 될 중요한 자세, 태도, 거기에 대한 길잡이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충격받을 소식을 전했어요. 뭐냐면 야, 네가 처녀지만 네가 애를 낳아야 돼. 세상에 이게 처녀에게는 난리가 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소식을 통해서 충격받은 마리아는 영적인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대림절의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천사가 어느 날 딱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천사 만나보신 분 혹시? 천사 만나보신 분? 없어요? 저는 천사를 한번 만나봤어. 그럼 또 아이고 목사님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려고 그래라 그런데, 사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수많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야, 절대로 차를 몰고 흑인 지역에 가서 지나갈 때는 빨리 지나가야지, 거기 잘못 지나가면 총탄이 날라오고 차를 막고 강도를 한다는 무서운 얘기를 꼭 그러잖아 사람들이. 무슨 몇 번에 한 번, 수백 번에 한 번 일어날 일을 마치 아무에나 일어날 것처럼 얘기해요. 옛날 우리 왜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나 누나들이 불러다 놓고 꼭 뭐해서 귀신 얘기했잖아. 그럼 비슷한 거야.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느 날 제가 차를 몰고 가다가 우리 흑인 지역에서 섰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서워.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 흑인 지역에 차가 서서 막 먼지가 버석버석 나고, 그래서 하나님께 차 문을 감히 나가지도 못하고 문을 닫고 몇 번 시동을 걸다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근데 마침 저녁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깜깜해지면 큰일 나는 거야. 그게 얼마나 다급했겠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때요, 한 사람이 말끔하게 생긴 흑인 남성이 걸어왔어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저 사람이 왜?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굉장히 환한 미소를 통해서 나를 안심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문을 열고 나가서 사정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동차 본네트를 열어보고 그러더니 이건 안 된다. 그러더니 우리를 태워가지고 우리를 자기네 집으로 인도했다. 평안하라. 그리고는 자기 일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일을 좀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동안 그의 가족들이 저희에게 대접을 해주고 아주 굉장히 안심을 시킨 다음 저희 집까지 태워다주고 자동차에 관한 모든 문제도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은혜를 갚으려고. 당신이 누구냐? 뭐 하는 사람? 저는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거든요.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I'm Christian.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때 천사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런 천사가 아니라 진짜 천사를 만났어. 그러니 어떻겠어요?
근데 그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래. 은혜를 받았. 너 은혜 받았어. 너 은혜 받은 자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애를 낳을 거야. 그가 누구냐?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다. 성경은 짧게 기록됐지만 저는 천사가 이 놀란 처녀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에 얼마나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사실요, 마리아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다고? 예수를 잉태해서 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천사가 딱 나타나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어졌겠어요? 안 믿어졌겠어요? 천사가 나타난 것도 놀랐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엉뚱한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천사가 계속해서 그에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예수님을 굉장히 사모하고 막 예수님을 믿겠다고 막 생각해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아니요.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야 교회 가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끌려왔지. 어떤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그랬던 사람인데 갑자기요 누가 교회 가자고 그래서 끌려가지고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도 있어요. 다양해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언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예수님을 믿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기적이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은혜인 거예요.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한 무서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제 나이 또래는 기억을 하는데 제 나이 고재봉이라는 사람. 그때 우리가요 그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 대통령보다 더 유명했어. 도끼로 이마 깔아 고재봉 뭐 이렇게 막 말아가지고 노래도 만들어 부르고 했던 육군 중령의 일가족을 아니 그 죽여도 그냥 죽여도 되는데 그냥 도끼로 이마를 까서 죽여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의 얘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했는지 교도소 안에도 그를 건드릴 수가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이 고재봉 앞으로 아무도 고재봉한테 연락이 없는데 어떤 분이 어떤 크리스찬이 성경을 보냈어요. 소포로. 요즘 같으면 택배지만 그때는 소포밖에 없었거든. 소포를 보냈어. 뜩 열어보니까 성경책이니까 이게 뭐냐 집어 던지고 막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막 또 이제 찢어 막 구기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종이가 연해. 근데 그때 여러분 화장실에 대충 밑 닦는 거 뭐로 썼을까요? 잘 기억해 보세요. 시멘트 포대자로. 그거보다 좀 부드러운 거 뭐예요? 신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문지로 휴지를 대신했어요. 무슨 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하냐 그럴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책은 얼마나 부들부들해. 그때도 요거 밑 닦는 데 쓰면 좋겠다. 그럼 그때부터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볼 때마다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책 앉아서 기다리는 동안 그 쪼가리 뭔 얘기가 쓰여 있는 건데 이거 보네. 그러고서 읽어보기 시작하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잖아. 얼마나 흉폭하게 굴었는지. 그래서 너무 겸연쩍어가지고 그래도 인간적으로 그래서 그 교도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형목이라고 불렀어요. 그 옛날에는. 그 형목을 찾아가서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냐. 성경을 이미 달달 외우고 있었을 때 목사님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 당신도 사랑하신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켜주니까 이분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고재봉이 그때부터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 10이면 9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는 놀라운 증거를
기록한 책을 봤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야, 내 누군지 알지? 도끼로 이막간 고재봉이야.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 믿게 하셨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대. 너는 돼 임마. 너 같은 그 잡범보, 야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겠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전 여러분, 우리가 이번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이걸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또 그런 사람 하나 등장해. 누구요? 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긴 것이다. 그런 다음에 거기 중에 내가 전에는 뭐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자기가 어떤 자요?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 잡아 죽이던 자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패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요, 그런 살인자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셔서 뭘 만드셨어요? 예수님을 전하는 자를 만드셨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게 넘친다 고백하게 된 거예요. 뭘 깨달은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이 사랑에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 사도 바울 같은 자가 예수 믿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고재봉 같은 사람이 예수 믿었으니 잡범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야, 나 같은 자 세상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게 아닌데 주님이 그런 사람을 사랑했으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워너 솔맨이라는 젊은 미술가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데 불행하게도 중병에 걸렸어. 임파선 결핵이라고. 지금 같으면 능히 고칠 수 있는 거지만 그때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할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딱해요. 부인은 애를 가졌어. 그런데 자기는 죽어야 돼. 기가 막힌 거지.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의사의 선고를 받았다. 그랬더니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보, 3개월이라는 시간을 주셨으니 남은 기간만이라도 우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삽시다.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집시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찬송하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남은 3개월 동안 뭘 해야 될까? 그랬더니 생각난 게 한 가지밖에. 내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니까 내가 가장 이제 믿고 신뢰해야 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야 되겠다. 그래서 솔맨이 그린 그리스도의 얼굴이란 작품이 있어요. 혹시 그거 좀 사진으로 띄워줄 수 있나요? 그리스도의 얼굴? 근데 여러분 집에 다 있는 예수님의 사진이에요. 사실은 저거예요. 저게 시한부 3개월을 남겨놓고 그리기 시작한 예수님의 얼굴. 지금까지 저런 예수님의 얼굴을 더 이상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참 신기하죠. 은혜를 깨닫고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신비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번 기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의 질병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본문을 읽다 보면요, 마리아도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3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남자라는 걸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까?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의 말을 마리아도 믿지 못했다니까. 우리도 아무리 바보 멍충이 같아도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 말씀이 안 믿어져. 재미난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옛날에 연예인들이, 오래된 얘기인데, 연예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다고 그래. 그때 하용조 목사님이 연예인들 교회를 만들고 막 성경 공부 시킬 때 이야기라고 그래. 근데 성경 공부를 한참 하는데 한 사람이 이제 동정녀 탄생의 문제가 나오니까, 나는 기독교 교리 중에 다른 건 다 믿어도 이 동정녀 탄생은 난 못 믿겠어. 안 믿어져.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를 가르치던 사람이 난처한데, 이렇게 그룹 공부하는데 옆에 테이블에서 공부하던 구봉서라고 옛날 코미디언, 그분이 장로님이셨어요. 그쪽을 바라보면서, 야, 지 남편이 믿는다는데 네가 왜 안 믿어?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 남편인 요셉이, 자기 마누라인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해서 아이를 가졌다는 걸 믿었다는데 왜 니는 남의 여자 못 믿냐, 막 그렇게 얘기해서 웃겼다는 거죠. 중요한 건 여기서 구봉서 장로님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믿을 수 없는 걸 믿는 게 믿음이지, 믿을 수 있는 거 믿는 게 뭘 믿음이냐. 이 말이 유명한 말이에요. 믿을 수 없는 걸 믿어야 그게 믿음인 거지. 다 믿을 수 있는 거 그거 믿는 게 뭘 믿음이겠어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충격받은 게 있는데, 이건 물론 우리나라 통계는 아니에요. 서양의 기독교인들 중에 동정녀 탄생을 믿는 사람들이 50% 정도 된대요. 물론 유럽 쪽에 아마 통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슬람교회, 무슬림을 믿는 교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라 예언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어요. 근데 그들은 동정녀 탄생을 100% 믿는다. 그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시원찮은 거야. 본문 37절에 보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서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홍해 바다를 건넌다든가, 잘 안 믿어지니까 막 이걸 설명하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 제가요 신학교까지 왔는데 이게 안 믿어져 가지고 밤낮을 이게 믿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동정녀의 탄생이 하나님이신데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이게 믿어진다면 축복인 줄 믿습니다. 대림절은 뭐냐면 이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신다 하셨으니 성탄절에 오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다. 이제 앞으로 오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대림절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는 것.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300여 번 얘기한 적이 있다. 제가 안 쉬어봐가지고 제가 또 300번이다 그러면 또 그 세 가지 오신 분이 있어. 301번인데요. 그래서 318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300여 번이라고 그냥 얘기할게요. 근데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확인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20절에 가서 보면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잘 믿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다는 이 약속을 믿어야 그리스도인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의 변화를 보세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니 펄쩍 내가 남자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막 그랬겠지. 저는 생각할 때 그때 천사가 직접 와서 그랬지, 만약에 누가 사람이 가서 그랬으면 잘 안 믿었을 거라고.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 얘기를 잘하고, 그런데도 안 믿었어. 안 믿어지는 거 어떻게?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니까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주님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이 자기의 삶에 역사하실 걸 기다리게 됐다는 거예요. 안 믿었는데, 이런 뚱딴지 같은 일이 어디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젠 주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거, 준비를 한다는 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는 게 뭘까? 저희 교회 황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일본의 특파원으로 오랫동안 가 있었던 분인데 나한테 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 은퇴하면 일본 가서 살래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갔더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더라고. 아니 일본 가서 늘 산다며 은퇴하면. 근데 일본이 싫대. 왜 그랬냐면 지진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을요 집에 못 들어가고 차 안에서 샀대. 차 안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 일주일 동안을. 그리고 나서 일본 가서 살 생각을 싹 없앴더라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일본에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대. 1년에 지진 발생 횟수가 1만 6천 건에 달한대요. 아유, 뭐 1만 6천 건이면 도대체, 물론 뭐 저 홋카이도에서 나고 큐슈에서 나고 막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타난 거 다 패니까, 오키나와에서 나타난 이런 거 다 패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이제는 그래서 날마다 머릿속에 이 사람들은 지진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우리 저 이성노 선교사님 저 앉아 있는데 지진 무서워요? 저 사람은 저기서 안 살 거니까 이제 나중에는 살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지 일본은 참 특이한 게 지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래서 어디서 지진 났다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진 났으면 많이 죽을 거야. 근데 지진 났다는데 잘 죽었다는 사람 몇 사람 안 돼. 뭐 2사람, 3사람, 대사람 이외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늘 언제든가 지진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중요해요. 요게 주님이 언제든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 사도 바울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보면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림절이 뭐냐면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마음에 다짐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주님 언제 오신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주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생각, 오신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그냥 살아요? 그 얼굴 보면 다 알겠어. 대충 살지요 그냥? 그 생각 별로 안 하지요? 좀 하고 살아라 그거예요. 대림절의 기간.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깨닫지 못하였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그랬던. 아니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을 맞아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 주님을 준비하며 살 수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을 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로 사는 자요? 은혜로 사는 자.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며 살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사람이 준비된 사람이라는, 저는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에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